네, 본문 말씀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할까요? 교회가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그죠?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주고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이 여름밤에 다른 데 곳 가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때나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그러한 염려들, 그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불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태초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또 많은 우리 역사를 거쳐간 믿음의 조상들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많고 적은 거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두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괴로워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흐려진 판단력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온 그런 해결책들을 찾아서 선택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선택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선택한 일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인간적인 선택 때문에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회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은 분열 왕국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분열 왕국으로 시작하다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기의 자리에 왕권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극심한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마저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간적인 선택마저도 상황을 바꾸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노업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혼자서 사울 왕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든가 계속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은 블레셋 지역의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가 선택한 곳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이었는데 이 가드는 노브 땅에서 약 한 23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서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자가 다스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가드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가장 유명했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찾아간 가드 땅에서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대하면서 가드 땅으로 도망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조차 다윗의 고난, 두려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다윗이 선택한 가드 땅을 선택한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노브 땅을 떠나서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은 이방 땅이라도, 이방 나라의 땅이라도, 적국의 땅이라도 자기가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의 땅으로, 또 이 가드 땅은 블레셋의 주요 5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가드 땅으로 도망가면은 사울 왕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으로 가드 땅으로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피한 가드 땅은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의 출신,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복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다윗이 적국의 땅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확신을 주셔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그 속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쭙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면 하나님 순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선택, 어리석은 선택,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선택으로 섣부른 결정을 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섣불리 내가 피할 곳을 정해버린다면 그곳은요, 내가 선택한 그 일은요, 또 내가 도망간 그 땅은요,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길 때에, 또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에,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염려와 불안이 생길 때에 사람을 찾거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또 다른 죄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에 내 말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주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두려움이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바울이 배웠던 그 일체의 비결,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가드 땅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다소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까지도, 그 여인들의 노래까지도 어떻게 그 가드 땅에 들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드 땅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그 노래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을 자극해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빠뜨리게 한 그 노래가 이제는 다윗을 위기에 빠뜨린 그런 노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부하들은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자기가 내린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려운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늪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찾아 헤매이고 다니십니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감정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마치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은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풍부함을 누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도 알았고, 비천함,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안전하리라고 기대했던 가드 땅에서 오히려 더 큰 위험, 더 큰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는 바람에 다윗은 또다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적국 땅, 적국의 나라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또 다른 죽음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문짝에 끄적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방의 왕조차도 자신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두려움의 그 마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미친 척하는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의 연기에 쏘가 넘어가서 분노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 블레셋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저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저 미치광이가 무슨 다윗 왕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냐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죠. 자, 그래서 다윗을 알아봤던 신하들도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긴장을 풀고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며 다윗을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혐오하면서 위협으로는 여기지 않고 그냥 다윗을 돌려보내 버린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다윗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기질을 발휘했지만 그 방법이 다윗에게 아기스 왕에게 통할지는 다윗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미친 척하는 다윗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겉으로 미친 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그렇게라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차하게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길을 걸어갈 뻔했던 다윗을 그러한 방법으로 또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어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성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가지 말아야 할 곳,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 상황을 벗어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경우도 그러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한 행동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했을 때에 이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하면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안타깝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시행착오와 또 시험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고상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품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폼생폼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폼생폼사. 어떤 뜻입니까? 그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폼생폼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기준의 폼생폼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폼나게 살다가 주와 복음과 또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폼나게 한번 살아보다가 폼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보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존귀한 모습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빛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땅이 좋지 않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은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선택을 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이라는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대적인 블레셋의 왕까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나의 이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아픔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델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빈손으로 혼자 시작하려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실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고 내가 물 가운데로 거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헤함을 입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앞에 맞설 소망과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인정은 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움 중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과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고요. 두려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